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켜야 할 그런 금지사항,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명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명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독신으로 지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는 결혼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이제 가족들 가운데 죽음이 있을 텐데 그 가족들이 죽어도 슬퍼해 줄 사람이 없다. 뭐 아버지도 뭐 아들도 뭐 자녀들도 엄마도 다 죽게 되는 일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곡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묻어 줄 사람도 없어서 땅에 있는 그런 지면의 분토와 같이 분토면 이제 배설물을 말하는 거죠. 지면의 분토와 같이 그냥 버려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칼과 기근에 망하여서 새와 짐승들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그런 먹이가 돼서 시체를 그 짐승들이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그런 참혹한 진노와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녀를 낳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차라리 가족이 없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초상집에 가서 애곡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매장되지 못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뭐 슬퍼하거나 뭐 떡을 떼면서 서로 위로해준 우리
뭐 한국의 풍습도 그렇지요. 이 슬픔을 당하였을 때 그 슬픔을 당한 그 친지들을 또 가족들을 찾아가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면서 위로해 주죠. 또 위로의 잔을 이렇게 마시게 해주면서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다치고 뭐 이렇게 되는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잔치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말라. 여기서 이 잔치집이란 아마도 이 결혼 예식의 그 결혼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를 끊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예루살렘과 유다가 만나게 될 그런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예레미야가 한 그 행동에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죠. 독신으로 지내게 되고 초상집에 가야 될 상황에서 가지 않고 또 잔치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야 할 자리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죠. 왜 그러시냐고, 왜 그렇게 되는 거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0절에 있는 이 백성들의 질문이 대체 어떤 그 자세로 어떤 뉘앙스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뭐 나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일처럼 천진난만하게 자신들이 하는 그 이 악한 행동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대체 왜 그런 거냐고 자신들의 문제를 몰라서 묻는 질문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냐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뭐 화내고 항의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상반된 그런 반응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이 질문인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의 이 질문은 어떤 그런 뉘앙스와 의미를 담고 있을까?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백성들의 이 질문이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는 그런 뉘앙스로 듣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11절부터 이어지는 그 심판의 이유들을 잘 들어보면 지금 유다 백성이 이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조상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악을 행하고 있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요. 하나도 처음 듣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요법이죠. 이상한 그러니까 평소 같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런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죠, 여러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해 왔고 경고와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아니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설마, 이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바로 이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당연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또 죄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오늘 성경을 보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마치 마지막 기회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또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는 그런 모습, 화내는 그런 모습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 마음에 또 선지자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기억날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심상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벼이 여기고 우리의 죄악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그런 메시지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 완악하고 굳어있는 그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인 것을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